하겠습니다. 자, 백부장의 신앙.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파송한 군대들이 주둔하면서 이스라엘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뭐 헤로당도 있고 총독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그 치안 담당하고 또 행정까지 담당하고 통치하는데 로마에서 파송된 백부장들이 담당하고 있었어요. 백부장이라고 할 때 꼭 100명만 아니고 이제 대개 백부장 100명을 거느린 수한데 때로는 뭐 50명, 때로는 300명, 500명까지도 거느린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에 백부장을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하인의 병이 고쳐지기를 구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주님 여기까지 오실 것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내 부하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가서 그대로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그대로 하는데 예수님도 우리 집에까지 오실 것 없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죽을 병이 들었어도 쾌차 아주 쾌활하게 건강하게 회복될 걸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시며 그대로 이루어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백부장 종이 하인이 이미 깨끗하게 나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한 이 위대한 믿음. 첫째로 백부장은 종까지도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종까지도 사랑하는 믿음. 지금같이 밝은 세상에도 경영주와 고용인 간에 갑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때는 그야말로 종이나 하인들은 짐승과 다름없는 그런 취급을 받을 때였어요. 소를 사고 팔는 것처럼 종들도 사고 팔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안 들 때는 인격을 모독하고 뭐 얼마든지 구박하고 때려서 죽게 해도 그것이 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얼마나 종을 사랑하는지 2절에 보면 성경 말씀에서까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의 병이 들었다 그랬어요. 종까지도 사랑하는 믿음. 우리는 뭐 주종관계가 아니랄지라도 보통 일반 관계에 있어서도 안타까운 거는 조금 신분 차이나 가진 것의 차이나 학식의 차이가 나면은 뭡니까? 낮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없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 아니한가 살펴봐야지 돼요. 직분이 있다. 그럼 직분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지는 않는가? 그런데 이 백부장은 백부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짐승 취급해도 아무 거리낄 것이 없는 종까지도 사랑하였다 그거예요. 사랑하는데 얼마까지 사랑했는가? 자,
지금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지금 장로와 이때 당시 장로와는 그 권세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 어렸을 때 목사면 어디 가는지 목사님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 가도 목사? 목사구만.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저 어렸을 때는 장로하면은 장로님 누구나 다 존경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데 장로? 그 아무개 장로? 신앙교회 장로? 누구 장로? 근데 이때 당시 장로들은 굉장한 권위가 있었고 그만큼 인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로 한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을 움직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장로들 몇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겸손히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종이 병들었는데 장로님들이 어떻게 좀 예수님께 나아가서 청원 좀 해서 우리 하인 좀 낫게 좀 해주세요. 이 지배자의 위치에 있는 백부장으로서 이건 자기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고 지위도 버리고 겸손히 낮아져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애원을. 우리가 우리보다 낮은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지위에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요청해 본 일이 있는가? 근데 백부장은 그렇게 했어요. 백부장은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종을 치유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볼 때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것이다.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명령하는 그런 위치에서는 그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진정한 사랑이란 낮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더 낮추고 하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더 낮추고 자존심 버리고 권위 버리고 체면 버리고 겸손하게 가서 장로님들에게 이때 당시는 장로님들에게 청원을 한 거예요. 우리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장로님들이 가서 좀 예수님을 만나서 좋게 말씀드려주고 내 하인의 병 좀 고쳐주세요. 우리도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백부장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긴 신앙이에요. 왜냐?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님은 아까 말씀했습니다. 지배자의 위치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행정권까지 가지고 막강한 권세를 행할 때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으로 믿고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또 7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헤롯 왕이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무시하고 결국은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처형한 것 아닙니까? 처형했잖아요. 그런데 지위가 그보다 훨씬 낮은 백부장, 지위는 비록 왕이나 총독보다 낮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분으로 믿고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낮아져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안이 높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우습게 돼가지고 대통령 함부로 말하는데 현실에서도 실제로 대통령을 만나보려면은 얼마나 복잡하고 굉장한 준비와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가서 대통령 만나서 표창 받으려면은 얼마나 선한 일을, 좋은 일을, 많은 업적이 있어야 되고 또 미리 다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청와대 가서 겨우 대통령 손 한번 잡아보면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통치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예수님에 비하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도 없고 자기가 예수님께도 나아갈 수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분으로 믿었더라 그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백부장은 교재에는 없습니다. 교재대로 하지 말고 제가 한 대로 해야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예요. 자, 장로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5절에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과거에 안타깝게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우리 민족을 짓밟았는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포악하게 뺏어가고 잔인하게 박해를 하고 심지어는 애들들이 울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야, 순사 온다. 호랑이 온다도 아니고, 야, 순사 온다, 뚝 꺼쳐. 얼마나 순사들이 포악하게 굴었으면은, 야, 순사 온다, 뚝 꺼쳐. 그러면 애들들이 울으면 그쳤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마다도 그랬어요. 야, 순사 온다. 그런데 순사 정도가 아니고 백부장으로서 통치권, 행정권을 같이 겸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 그거예요. 그런데도 누구를 사랑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지배자, 통치자로 있으면서도 피지배인, 피통치자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네 번째는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뭘 지었다? 회당을 지어줬다. 회당 지려면 자, 지금으로 말하면 돈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회당 하나 짓는 거예요. 무슨 마을 단위로 하나 짓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큰 회당을 지어야지 돼요.
그러면 얼마나 들었겠죠? 지금 웬만한 교회 질라면 20억 가져야지 돼요. 20억. 그래도 제대로 못 지어요. 서울 보라고요. 뭐 2천억, 3천억 그렇게 지어서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20억 지어도 뭐 큰 게 아니에요, 지금은. 또 일본 사람들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신 섬기라고 그러면서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참배하라고 그러고, 교회는 문 닫아, 문 닫아 못 박아 놓고는 교회를 불질러서 태워버리고 교회 종까지도 떼다가 자기들 전쟁 물자로 사용하고 그런 악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또 뭘 했어요? 회당까지 지어줬더라 그거예요. 회당까지. 지금 돈으로 해도 약 20억이나 되는 그런 돈을 들여서. 참으로 좋은 신앙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정말 기쁘고 즐거움으로 오늘 또 했느냐 그거예요. 감사가 넘쳐서. 혹시 인색한 마음 그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는 않았는지. 2,000원, 2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20억이나 되는 교회당 하나를 짓는데 전체를 책임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천하만물이 복종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도 잘 들었어요. 예? 8절에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8절. 나도 나무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마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오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고 가고 하실 것 없이 말씀으로만 하시면은 천하만물이 다 움직일 겁니다. 내 하인이 죽을 병이 들었지만은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내 하인에게 가서 내 하인의 죽을 병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말씀 한마디면 천하만물이 복종할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래가지고 9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 중에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자, 백부장의 믿음 첫째는 뭐예요? 종까지도 사랑한 믿음. 둘째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긴 믿음.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 네 번째는요, 회당을 지어줬다. 다섯 번째는요, 주님 말씀 한마디면 천하만물이 복종할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벌써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딱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 보니까 하인이 죽을 병이 나가지고 쾌활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있더라 그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하만물을 움직이시고 복종시키고 다스리는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12절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요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자, 그러면은 이 청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14절에 보면 청년이라 그랬는데 청년이니까 뭐 하여간 20살 이짝저짝 됐겠죠. 과부가 독자 아들 하나 믿고 20, 30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 의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때 당시는 더 인정이 많은 때이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슬퍼하는 거예요. 지금 시신을 운구해서 나오는데도 그냥 동네 사람들도 슬픈 거예요. 아, 그 과부 말이야. 그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청년이 돼서 이렇게 죽었으니 아니 어떻게 하면 좋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청년이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들이 죽은 과부가 어머니가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여기서 도와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가 본 그 환경을 외면하시지를 않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다 손을 대니 관을 메고 가는 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습니다. 관뚜껑이 털커덩하고 열리더니 죽어서 시체가 돼서 누워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셨고 죽었던 나이성 과부의 아들도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부활이요, 부활의 본체요, 부활의 근원이요, 부활의 원동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 부활하지 아니했어도 부활하기 전에도 부활의 본체시고 부활의 근원이시고 부활의 원동력이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도 살리셨고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에 죽음도 복종하고 시신도 복종하고 관 속에 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복종시키는 권세,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 여러 곳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도 하셨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 빠져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로마서 8장 26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믿음도 희미해지고 기도할 힘도 잃어버렸어요. 그런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셔가지고 우리가 믿음도 희미해지고 기도할 힘도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더라 그겁니다. 믿음대로 되지만 이미 믿은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해서 믿음도 희미해지고 어째요? 기도할 힘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